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회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저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스가랴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스가랴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또 인간의 불빛이 없는 곳, 혹시 그런 곳에 가서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좀 호롱불 켜고 살 때, 그죠? 그런데 요즘은 다 어디 가도 전기가 있습니다, 그죠? 저는 한 2번 정도 이렇게 전기가 없는 데서 이렇게 살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일본에 가서 기도 체험을 하러 쇼고지라는 일본 절에 들어가서 한 흐름 정도, 3주 정도를 이렇게 지낸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전기가 안 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춥고 음산한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한 번은 저희 경남 하동 쪽에 악양이라는 곳에 가면 저희 작은 형제의 은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둔소를 짓기 전에 거기에 이제 가건물이 있었는데 일단 처음에 이제 건물 짓기 전에 이제 제가 거기 이제 가서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전기가 아예 안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촛불로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생활을 했죠. 겨울이 막 다가오면 점점점 추워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군용 침낭을 구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전기가 있는 곳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 벌어집니다.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속에 하늘을 탁 올려보면 반짝반짝하는 그런 수많은 별들이 빛을 냅니다. 그 빛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 반짝인다. 그렇죠. 밤이 새까맣게 어두울수록 그 별은 더 맑고 깨끗하게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별빛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이 어두워질수록 사실은 신적인 것, 하느님과 관련된 것들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반대로 인간적인 것이 환하게 비칠 때 오히려 하느님적인 것, 신적인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복음 속에 이제 스가랴가 입이 풀려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복음이 있기 전에 스가랴는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대제사장이었으니까 그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처음에 이 스가랴에게 세례자 요한에 관한 그런 잉태 소식을 접하고서는 이 사람은 노래를 부르죠, 그죠?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야이야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분은 어떻게 노래 불렀죠? 시작. 야야야 내 나이가 몇인디. 자기 나이에 도저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노래를 부른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느님의 섭리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결국 9달을 벙어리로서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징벌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징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화의 시간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인간적인 것들이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고 녹아내리는 그것이 정리되는 그런 정화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이 침묵을 통해서 정화된 저카리아는 마침내 오늘 복음에서 드러나듯이 입을 열고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런 저카리아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즉 하늘의 빛에 이제 드디어 순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 속에 저카리아는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닮아 있습니다. 즉 하느님을 믿기보다 나의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을 믿고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적인 삶은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우를 우리가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고급 아파트에 앰뷸런스 한 대가 막 요란스럽게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혼자서 살던 어느 할머니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신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뭐가 부족하다고? 돈도 많고 자녀들도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정말 부러울 게 없는 할머니인데 왜 뛰어내렸을까? 그래서 이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 할머니의 집을 이렇게 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망 조사를 이제 한 거죠. 그러다가 이 책상 안에서 이 할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일기장에는 1년 동안 똑같은 글들이 계속 적혀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이 외로움이 할머니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것입니다. 내 힘만, 나만 믿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기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헛똑똑이인 나를 내려놓고 하느님도 받아들이고 이웃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처녀 같은 내 인생에 참 성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분이 와서 내 삶 안에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주님 오실 길을 이렇게 정돈해서 이렇게 마련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